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 만큼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 언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모든 분란의 시작은 우리의 언어에 있죠. 말의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습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말씀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목사님께 일상적인 인사지만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잘 살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이처럼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몸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헌신.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참 신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또 없어도 되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는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엇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체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머리카락 아침마다 엉켜있는 머리카락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이거 빗질해야 되고 그쵸?
또 머리 기르면 또 막 잘라야 되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그거는 머리가 빠져보면 알아요. 머리가 빠져보면, 야, 머리카락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냥 머리카락이 없어요. 아휴,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머리카락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고 또한 슬픈 것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또 우리 귀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귀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우리 입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말을 할 수도 있죠. 배고프면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이렇게 먹게 되죠. 그래서 배고플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입이 궁금하네. 입이 궁금하네. 또 우리의 생각과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코는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죠. 손, 살아가며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무거운 것을 들릴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손의 역할은 그렇다는 거예요. 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데려다 주죠. 가고 싶은 것, 또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하거나 또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지체는 우리 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소중하죠. 심지어 손톱, 발톱. 우리가 정말 없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때도요, 그게 있어야 된대요. 때도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 몸의 지체들을 소중하고 또 아끼며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우리 입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혀, 입술, 이 언어. 여러분, 혀는 우리 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실수가 많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실수가 많은. 말의 실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의 실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이 말의 실수가 있을 때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차,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 말에 주는 그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말에 관련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말이란 제목입니다. 품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입을 다스려라.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에 기를 죽인다. 말하는 입을 자세히 보라. 그의 일생이 보일 것이다. 칼보다 강한 입이 때로는 자기를 죽인다. 실없는 농담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영양가 없는 입씨름에 스스로 허우적댄다. 억울하다고 막말을 하지 마라. 365배나 손해본다. 내뱉는 말은 대가가 따른다. 말하기 전 입을 먼저 씻어라. 말하지 않고도 말하는 침묵, 그 침묵이 말하게 하라.
내가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 차라리 평판에 맡기라. 당신이 하는 말, 그 말이 당신을 말한다. 마지막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죠. 당신이 하는 말, 그 말이 당신을 말한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는 말을 둘로 크게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곧 생명을 살리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입니다. 가령 위로의 말, 평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등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죠.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언어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입에 두어야 할 말들을 잘 구별해서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말은 습관이죠. 말은 습관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말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좋은 말을 많이 담아두면은요, 우리의 이 입은 그만큼 좋은 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좋은 것을 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입에 좋은 말, 좋은 이 언어 습관을 많이 담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좋은 말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격려의 말이라든가 사랑의 말이라든가 감사의 말이라든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좋은 말이 안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시를 한번 해드릴까요? 얼마나 좋은 말을 안 하셨으면 지금 당장 그걸 못 하시네요.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자꾸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저 문 앞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소녀가 이렇게 딱 들어오길래 소녀한테 배꼽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그리고 또 우리 윤종국 권사님 마침 내려오시길래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도 아이고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평소답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말들은요, 서로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요, 또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 마음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린 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아멘.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낙심케 하는 말, 불안하게 하는 말, 좌절케 하는 말, 미움이 가득한 말, 정죄하는 말, 불안해하는 말, 불평 가득한 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죠. 아휴,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다. 이러려면 내가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다. 아주 죽었어. 에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유, 뭐 별거 있어? 이게 그냥 한탄 섞인 이게 본인만 하면 또 몰라요. 그런 분들 보면 이래요. 야, 너 왜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고, 저놈 저 왼수. 안 들을 것 같아도 다 듣더라고요, 그 왼수가. 여러분, 이처럼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움 가득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모든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얼마 전에 길을 걷는데요, 와, 대단한 광경을 제가 봤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와, 근데 그 언성이, 차들이 그렇게 다니는데도, 길 건너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부부. 아니, 사람들 그 많은 데서 그렇게 싸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건 뭐 그냥 뭐 으르렁거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분명히 부부야. 네. 부부는 맞아.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네. 네.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감정이 섞인 그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막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말들, 악한 감정.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 말의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은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그 말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일지언정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혹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재갈에 물려서라도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저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1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후 5시가 되니까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어요. 요 똑같은 입술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오후 5시가 되니까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했던 입술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 입술로 너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악을 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인한 잘못된 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주는 말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다스려진 우리의 그 지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익혀버렸던 그 악한 지혜, 그 지혜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 악한 말이 결국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일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말의 언어의 습관도 바꾸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유, 냅둬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이걸 어떻게 고쳐? 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냅둬.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이해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해 못 하세요? 변화받기를 원하시죠. 야고보서도는 익숙해져 있는 입술을 빨리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입술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답습해왔던 그 세대를 닮아가던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라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이 언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가 함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의 이 언어 또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언어 또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